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곁에 머물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길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옵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두렵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일천번제를 주님 받아 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입니다.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김당하라. 진리게 싹음을 갈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하게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김당하라. 구원의 값주를 긋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나게 섬기거나.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김당하라. 구원 값주를 긋고 끝까지 싸워라.
하지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게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당하라. 구원의 값주를 깃고 끝까지 싸워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도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이면서도 급속도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외적인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장은 계속되어졌습니다. 어떤 외적인 문제로 교회의 성장을 둔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고 있던 초대교회에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두 그룹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이후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스라엘을 떠나 소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에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왔다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된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지역에 거주하고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헬라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지역에 거주하였고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평민들의 언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고 히브리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2사도 모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속하였습니다. 이 두 그룹에 공존하고 있던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 중 가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고 있음으로 인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비교적 넉넉한 사람들의 헌납금으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특히 생계 유지가 힘들었던 가부들은 매일 구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기 위해서 구제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구제 사역을 따라서 공동체 내의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데 힘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겠지만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를 집행하고 있던 사도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불평이 생겼던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 군대로부터 구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였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며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여 했지만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였고 그 대가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보다 효율적으로 복음 전파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적합한 조직을 정비하며 내적으로도 더욱더 성숙해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지체하지 않고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을 중심점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였지만은 사도들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이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습니다. 교인이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 12사들이 구제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많아짐에 인해서 자신들이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도 벅차는데 거기에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까지 맡게 됐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확히 착오 없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래의 사명을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 자신이 그런 일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다 효율적인 교회 성장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배보다 말씀 전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언제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릴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두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구제와 봉사의 사명을 주어질 7의 집사들을 택하였습니다. 구제와 봉사의 역시 교회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그 직무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자적이거나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직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서 성령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도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지혜롭다는 말은 믿음에 근거하여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맡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문제 해결 능력이 없고 자기 방식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7명은 믿음도 확실했고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기술과 재능과 경험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인격과 성품이 부족하여서 늘 사람들과 갈등하고 싸우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에 녹아있는 성도의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너그러움과 배려와 양보와 사랑과 인내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 7명의 일꾼들은 교인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성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사역에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려움 앞에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본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교회의 위기를 오히려 교회가 효율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며 직무를 전문화하는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구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건을 계기로 사도들은 7 지사를 선출하여서 그들로 구제를 비롯한 교회의 재전반 행정 업무를 간장하게 하고 자신들은 그들의 본분이었던 그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일꾼을 세움으로써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부흥되었고 또한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제사장들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과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섬기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로 시간과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본래의 직무였던 그 말씀 사역에 힘쓰고 세움을 받은 7명의 그 집사들이 구제의 사역을 맡아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각자의 영역에서 은사를 따라 맡겨진 모든 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선교와 봉사하는 일에, 가르치고 나누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중요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교회가 그 받은 사명과 본질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